자, 두 번째는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로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 삶의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아는 만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아시는지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셨다.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켜 준 것은 그 여인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회복을 도울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알기 위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아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남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삶을 나누지 않아요. 내 삶의 역사가 어땠는지, 또 내가 지금 힘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 너무 나누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오해들이 참 많아요. 참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부가 알 수 있는 좋은 어떤 환경이 있어요. 아내가 분석을 받을 때 남편이 와서 한번 들어보고, 또 남편 분석을 할 때 아내가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그 이야기들, 그 아픔들을 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알 때 우리는 용납하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인용하는 건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알아가라는 거예요. 충분히 알라는 거예요. 그 삶의 역사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한 눈을 감고 살라는 거예요. 즉, 수용하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용하고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삶의 역사를 이해하면 용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부가 적어도 좀 결혼하고 나서 진지하게 좀 삶의 나눔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서로의 강점과 삶의 아픔을 알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참, 부부간에 보면은 그 아내와 남편의 강점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의 강점, 우리 아내의 강점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줄게요. 오늘 여러분 가서 여러분 아내의 강점 A4 용지로 한 페이지 한번 써보세요. 한 줄이나 쓸라나 모르겠네. 또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강점 A4 용지로 한 페이지 한번 써보세요. 우리 남편의 강점은 뭔가.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거를 못 보게 눈을 가려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걸 못 보니까 내가 꼭 손해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강점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또 반대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의 아픔을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럴 때 우리는 통합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또 회복을 도와줄 수가 있고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알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서로의 다른 점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로봇처럼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것이고 축복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부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다른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가끔은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 불편함 때문에 달라서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자꾸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좀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약점도 알고 강점도 알고 아픔도 이렇게 알면서 서로의 다른 점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시고 여러분 아내에게도 그 다른 점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달라서 감사해. 나하고 달라서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서로 맞지 않지만 하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감사가 나오기까지는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대부분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너무 몰라요. 아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남편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여러분 장모님 장인어른이 살아계시면은요 가서 한번 좀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세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보면 그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충분히 알면 그동안 용납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삶의 역사를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삶의 역사를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